사회법이 됐든 뭐 부처님 그 신자가 돼서 부처님의 귀한 사람이 됐든 가장 먼저 중요시하는 게 그 계를 지키는 거죠. 그 계를 지킨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들어봤지 사실 뭐 해라라는 얘기는 잘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계 하면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작지계랑 지지계. 작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나서서 행동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작지라고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착한 일 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10가지 시박참회가 있는데 그 반대되는 것이 십선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작지계라고 해요. 보통 이제 하지 말아라 하는 계만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지지계라고 하죠. 그칠 지자. 해선 안 되는 것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불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면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걸 오역죄라고 합니다. 5가지. 역자가 천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역자를 쓰는 거예요. 그 역성혁명할 때도 역자를 쓰거든요. 5가지 천리를 어기는 아주 중죄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부모님의 그 정열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를 해치거나 부모님을 해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님한테 해를 끼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해를 끼치는 거, 아버지한테 해를 끼치는 거, 그게 2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출가한 스님들을 해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뭐 사람을 살아있는 목숨을 일부러 빼앗는 것은 다 큰 죄가 되겠죠.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그 역할이 복받이 되어주는 게 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 신도들이 와서 대신 복덕을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복받이 되어주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들이 뿌려서 심는 건데 그 밭이 되어주는 것은 수행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씨앗 하나를 뿌렸지만 그 밭을 잘 가꾸면 그 열매는 사과 씨앗 하나 심었다고 사과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개, 수십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제공해 주는 게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를 해치는 것은 아주 큰 죄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깨달으신 부처님의 그런 몸에 그 상처를 내는 거, 그러니까 피를 내게 하는 거. 부처님은 어쨌든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하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고통받는 중생들을 3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원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들의 몸에 상처를 내게 하는 것은 큰 죄로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대바다따라고 들어보셨죠? 부처님이랑 사실은 사촌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제 대바다따가 그분이 그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계를 한번 정했으면 바꾸지 말고 지켜야지 왜 부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여유를 두느냐.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는가 봐요. 스님들은 일종식이죠. 4시에 한 끼 먹는 건데 부처님 당시에도 한 끼를 드셨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계를 정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처님 그 아들이 라울라지 않습니까? 라울라가 부처님 따라서 출가를 했는데 너무 어려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하루 한 끼 먹어서는 이게 애가 클 수가 없어. 맨날 울어. 배고파서. 그리고 몸 아픈 사람이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뭐라고 했나 여유를 둔 게 음식 입에 씹히지 않는 갈아서 이렇게 우유죽처럼 묽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여유를 뒀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계율 가운데 여유를 둔 게 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한 게 많거든요.
대받았다는 그게 못마땅한 거라. 우리가 한번 원칙 지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여유를 두시냐. 부처님이 연로하셔서 이제는 이 교단을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처님 좀 쉬세요. 저한테 다 맡기시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뭐 산에서 바위를 굴러뜨려서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성랑코끼리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대표적인 인물이 대받았다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죠. 출가한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보면은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이 가장 그 중재 가운데 또 한 가지에 포함되죠. 그 화합을 깨트리는 것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말 실수 많이 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대표적인 8가지를 드러났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주책바가지. 자기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거. 누가 이렇게 뭐 해달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가지고 엉뚱하게 일 벌리는 사람들을 주책바가지라고 하죠. 그걸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책. 왜요? 이 가운데 뭐 그런 분 계세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령 들었다. 망령 들었다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망령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견을 자꾸 주장하는 거. 누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요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꼰대 같다. 그게 망령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중하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견을 자꾸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을 망령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또 잘 아는 겁니다. 아첨. 아첨이 뭔지 알죠? 상대방 비유에 맞춰서 말하는 거. 그것을 아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는 분수적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자기 분수에 안 맞게 행동한다. 그런 말은 많이 쓰는데 보통은 이제 분수 없다, 분수적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거는 그럼 뭐냐면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는 거. 옳고 그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 열리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을 분수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도 저도 옛날에 가끔 했던 건데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없는 사람들 이렇게 험담하는 거. 단점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사실은 모임에 재미가 없잖아요. 응? 우리가 모여서 공부 얘기만 하면은 너무 식상하고 해서 없는 사람들 이렇게 흠도 잡고 하는데 그거를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 사람의 단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참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 관계를 갈라놓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이간이라고 합니다. 이간질한다. 그리고 간특하다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저 사람 간특하네. 간특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을 칭찬해가지고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엉망으로 만드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도박에 빠지게 한다든가, 유흥에 빠지게 한다든가. 그런 게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야, 그거 괜찮아. 그 한 번 정도는 괜찮아. 요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계속 칭찬해서, 사람들을 아주 안 좋은 일에 빠지게 하는 것을 간특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음흉하다. 음흉이 그냥 지나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도 않고 상대방의 비유를 잘 맞추면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음흉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서도 보면 이 8가지를 남도 아주 그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지만은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대중의 그 화합을 깨트리고 혼자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을 작지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한테 글 가르쳐 주었던 향암당 진짜 원자 스님이 젊으셨을 때 한 선방에서 이렇게 정진을 하셨는데 선방에 정진하면은 큰 대방에서 여러 스님들이 좌복에 앉고선 참선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약사전 이런 모양을 보면 상석이 어디인 줄 아세요? 가장 어른 스님들이 앉는 자리. 바로 여기 문 앞 자리예요. 보통은 우리 부처님 앞이 가장 좋은 자리 같죠? 부처님 가장 앞에는 가장 합한 가출간 스님들이나 합한 스님들이 앉아서 좌우로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석이 문 앞 자리고 요 부처님 바로 앞이 가장 그 합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바로 공양도 할 때 그렇게 앉아요. 그래서 뭐 따로 대방이 없다 보니까 바로 공양도 부처님 모신 이런 곳에서 바로 공양을 하는데 행자가 옛날에는 이제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행자도 같이 공양을 바로 공양이니까 같이 합니다. 행자가 바로를 해서 공양을 다 떠드리고선 다들 앉아서 죽비를 치면은 똑같이 공양을 먹는데 어른 스님이 저 앞에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다가 보니까 갑자기 부처님께서 현신하셔가지고 행자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더래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고 갑자기 부처님께서 아래를 내려보면서 행자 머리를 이렇게 아이고 잘했다라는 듯이 쓰다듬으니까 공양을 다 끝나고 나서 대중들이 흩어진 다음에 행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바로 공양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행자가 쭈삣쭈삣 하다가 어른 스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하기를 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는데 원체 그 공간이 협소하고 또 생활하는 공간이 뭐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보니까 국에 조그마한 쇳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았으면은 이게 뭐야 하고서 깜짝 놀래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할 텐데 본인이 이걸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 전체가 공양을 못 하니까 그걸 살짝 꺼내서 이렇게 자기 엉덩이 뒤쪽으로 딱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니까 부처님께서 아이고 착하구나 하고선 머리를 쓰다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그 음식도 참 정결하지도 않고 환경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쥐새끼가 나와가지고 국통에 들어가니 저런 밥을 먹게 하는 저 행자가 더 나쁜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몰라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원효대사께서도 해골물 그 해골바가지 있는 물을 만나게 드셨던 이유가 몰랐기 때문에 드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를 진원스님께서 하시면서 대중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 그런 화합을 지키는 아주 그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런 오역죄를 짓는 사람은 경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간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해치는 사람, 공부하는 스님들을 해치는 사람, 부처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는 사람, 그리고 대중의 화합을 깨는 사람은 무간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간, 끊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무간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5가지가 끊기질 않는다라고 해요. 지옥 가면 뭐 요즘은 여러분들 보면 이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가도 편히 지내죠. 지옥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취과 무간이라고 그래요.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어려서 지옥 떨어졌으니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던 천인이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져도 가차가 없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짐승 따지지 않고 인간 따지지 않고 천상에 있던 천인을 따지지 않는다 해서 취과 무관. 아무리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오무관이고요. 두 번째가 시무관. 중간에 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끊임없이 그냥 계속 그 지옥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선 중간에 쉬는 게 없다는 것이 시무관이고, 그다음에 수고무관이라고 해서 고통을 받다가 잠시 날 더우니까 좀 쉬어,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받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수고무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형무관이라고 해서 지옥은 한 사람이 들어와도 꽉 차고 만인이 들어와도 꽉 차고 빈 곳이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 들어와도 지옥은 꽉 찬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명무관. 수명이 무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업이 다 털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제 지낼 때 보면 일일야 만사만생 만반수고 함령둥죽 각 열이 열명 영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일일야 하루낮 하룻밤 동안에 만사만생 만 번 태어났다가 만 번 죽는다. 그러니 목숨 한 번 고통받다가 죽으면은 끝날 것 같은데 죽었어? 다시 살려놓고 또 고통받다가 죽으면은 다시 살려놓고 그것을 하루 동안에 만 번 죽였다가 만 번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무관 이 다섯 가지 끊임이 없는 오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보통 개를 지켜라 하면 지지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막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하라는 거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잘? 그치는 게, 그러니까 나쁜 일 안 하는 게 쉬운가요? 착한 일 하는 게 쉬운가요? 각자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쁜 일 안 하고 좀 조심하는 게 좀 쉬운 일인가? 아니면은 나쁜 일은 나도 모르게 벌이는 일들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더 쉬운 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나쁜 일 짓지 않는 거 그것을 우선시 해야 될지, 아니다 착한 일을 그래도 하다 보면 나쁜 일도 당연히 조금씩 안 하게 되겠지, 그런 게 나은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서 부처님 법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개를 지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떳떳해지고 떳떳하면 바깥 일들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질 않는다. 그게 바로 정의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정의긴 한데 마음이 왜 편안해지겠습니까?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떳떳함이 생기고 또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그것을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저도 해야 되고 가출관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려면 힘들죠.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나는 지지개를 지키는 게 쉬운가, 작지개를 지키는 게 쉬운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사제일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셔서 만나는 공양 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